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신데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 즉 에브라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유대 전 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묻습니다. 헤롯 왕의 물음에 그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이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알려줘 버려요. 정말로 주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 주님이 오실 걸 예언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히 만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35장 16절로 19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나일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엘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어디에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두 증인의 법을 통해서 창세기 48장 7절로 가면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엘이 나를 따른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나엘이 지금 돌아오는 노중에서 지금 임산에서 지금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나엘을 지금 야곱이가 지금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하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보니까 에브랏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 에브랏이지요. 그러니까 미가 선녀는 지금 예언한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룻기 1장 2절 가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룻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엘리멜과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는 거예요. 룻기 4장 11절 가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기를 원하며 기업 물을 자의 법에 따라서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보아스가 에브랏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무엘상 17장 10절 가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으니까 다윗 역시도 두말할 것이 없이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 18절로 19절 가면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이제 갈렙이 지금 아수바라는 여인을 쳐서 아내를 삼았는데 아수바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로 말미암아 후를 낳았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아수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장가를 들었는데 아수바가 죽었어요. 죽자 갈렙이 에브랏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그 여인이 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장 5절 가면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르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금 에브랏이라는 이름이 에브라다로 개명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브라다는 인명으로도 사용할 때가 있었고 지명으로 사용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명을 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에브랏은 사람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지명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 따라합니다. 자, 에브라다의 뜻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에브라다 같은 말인데 이 뜻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에서 나엘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48장 7절 말씀에서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나엘이 나를 따른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을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여기서 에브랏 말은 오늘은 에프라트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이제 번역하니까 에브랏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에프라트는 파라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의 뜻은 열매를 맺음. 그러므로 에브랏은 인명 사람이 인명으로 보면 열매를 맺는 사람. 할렐루야. 에브랏을 지명으로 보면 열매를 맺는 땅. 할렐루야.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주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지금 베들레헴도 작은 동네인데 거기서 또 에브라다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랏을 갖다가 우리가 번역을 해보니까 사람 인명으로 본다고 하면 열매 맺는 사람이요, 지명으로 본다고 하면 열매 맺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되심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지금. 그럼 더 말씀하시는 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실 것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건 주님이 자기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초림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 얘기예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천사가 말했다, 그런 사람들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심이라.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성경은 증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 말씀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를 맺은 땅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브라시 인명으로 보면 열매를 맺는 사람, 거기 오신 분이 열매를 맺는 분, 에브라시 지명으로 본다고 하면 열매를 맺는 땅.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에브라스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따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비밀. 미가서 5장 2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베들레헴은 자 베트레헴입니다. 이 말을 하면 떡집 그런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베트 집 이 말과 레헴 떡 이 말이 합쳐져서 베들레헴이라 그래요. 그렇기에 이 말을 뜻해 보면 떡집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분이 떡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셔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가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할렐루야.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냐게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2절로 5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 살을 줘서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집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주님께서 자신을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떡인 자신은 하늘로서는 산 떡이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고 열매 맺는 땅 에브라다에 오셔서 생명의 열매를 그분이 맺어주는 거예요.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셔서 떡을 주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떡을 주셔서 뭔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주님은 떡집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신 겁니다. 그 떡을 먹는다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 떡을 먹은 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그 주임을 우리는 믿은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경륜 속에 나를 부르셔서 그 떡을 먹게 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요.